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죠. 7마디를 남기시면서 맨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3일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상황,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일 동안 머물면서 약 15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셨고 40일째가 되는 그날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명 형제들 보는 가운데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는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고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원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올라가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와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부활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이루시고 성취된 사건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구원의 길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중 국적자가 되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지만은 우리가 꼭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많이 떠들어내고 많이 떠벌려 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가 바로 희석되어 버리고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로 꺼려하게 되고 꼭 다른 외부의 또 다시 말한다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여기에 심취되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로만 취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태까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던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또 성경대로 반드시 성취될 그 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이야기하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말하는 진리대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지금 늘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지금 접어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변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5G가 이미 여러분 핸드폰은 다 갖고 있는 시대 속에 이제 모든 정보망이 전 세계 네트워크가 돼서 이제
나라가 한 나라에만 속한 것, 예속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한번 모판에 모를 뽑으면 모판이 다 빨려 나오는 것처럼 감자를 그 목이라 뭐라 그래요? 그걸 뽑으면 그 감자가 뿌리 밑에서 주렁주렁 달린 게 한꺼번에 다 딸려오는 것처럼 전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고 지금 상당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급변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픽픽거리고 비웃고 웃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은 이 시대와 동떨어진 진리,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논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이 재림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은 관심 밖에 밀려나는 가운데,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본질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본질은 다 빠져가고 있고 희석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내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그것입니다. 바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은 구약의 성경대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성취된 사건으로 소개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언자가 나왔는데, 그 증언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덤 속에 있었죠. 3일 동안 갇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께로부터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노임을 받아서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던 여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소개되는 이름이 뭐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정말 죽을 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완전히 음보 속에서 처박혀서 소망도 없는 그런 악한 귀신에서 시달렸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자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희열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 슬퍼해서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시신 가운데 두는 이유는 바로 시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로 향료를 거기를 들고 갔던 가운데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오늘 광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깜짝 놀란 일들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새벽에 무덤가였는데 오늘 1절부터 4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돌 무덤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옮겨 놓은 돌 무덤 위에 천사가 거기에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광경들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새벽에. 그런데 그 광경들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목격을 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더라. 바로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광명한 강렬한 빛을 보고 그가 꼬꾸라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바로 천사도 강렬한 옷과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의 돌무덤을 열고 그 위에 앉아서 그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철통 같은 수비벽으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천사가 딱 나타나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명한 빛으로 눈같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놀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도 거기에 놀래 가지고요, 그는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보게 되니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서 두려움 속에 그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천사들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뭘까?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천사의 말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자들,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여자들이여 말하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오전에도 동일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누가 말씀하신 대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해요.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렇다면 와서 누운 곳을 보아라 그랬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자들이 돌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거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민족이 해방될 메시아로 알았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지를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대를, 바로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저들은 감지하지 못했던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몇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언지를 했는지를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 전에는 아직 내 때가 안 됐느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이 요구 앞에는 항상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때가 뭐예요? 바로 민족을 해방하는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때가 뭐예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때예요. 그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말하는 것들의 생각들은 예수님과는 상반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괜히. 그래서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태까지 뭘 보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필요하는 예수님, 바로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요구를 계속했던 거예요. 이때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그때마다 계속 카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인류를 향한 주님의 오신 목적을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라 그랬습니까? 나타내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관한 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알려줬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냥 팍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근심했다.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목적이 뭐냐를 우리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종교죠, 종교. 한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뭐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천도교 이런 모든 종교 중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서 안전과 안녕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 속에서 바로 종교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종교에 심취되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목적 속에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예고하니까 저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아닌데,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 멘붕이 오다 보니까 저들이 대혼란이 찾아오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 말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내리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읽어보시면 궁금한 거 다 나와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내 몸이 넘겨져서 또 이방인들에 넘겨진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인들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을 아주 그림이 청아하고 투명한 그림으로 그려진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져져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야기하는지, 그 투명하게 이야기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아 넘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광경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에게 하는 것이, 봐라, 너희들이 보는 대로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미 갑자기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정황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모든 정황을 보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라고 한데, 성경적 근거로만 보더라도 바로 구약에서 수천 년 전부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자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확고하게 굳히기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도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을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방앗간에 가 있는 거예요. 방앗간에 간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음이 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방앗간이 아니라. 권사님 구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근데 지갑을 안 가져왔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바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실 거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죽어, 잘 들어 제자들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너희들보다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이게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어디로 가셨던 거예요?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부활하셔서 먼저 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대로 너희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노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수 있으니까 너는 빨리 가서, 막달라 마리아,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니 너희들 제자들은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부활을 그때부터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늘 서두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거기에 굳히기로 예수님이 직접 생존해 계셨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알린 대로 그대로 0.001도 오차 범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탈려나감을 당하고 로마 군병의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0.001 오차 범위도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거 있어요. 마지막 남은 게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이루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부가 더디 온다고 해서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 10명의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열처녀는 등불과 그리고 등불을 준비를 했지만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다섯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이라다 할 때, 보라 신랑이라고 할 때 이미 그 10명의 처녀들은 다 잠을 자다가 똑같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자다가 불이 다 꺼져 가는데 슬기로운 다섯처는 뭘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보충하니까 불빛을 밝히고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니까 신랑 변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못 데려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희석시키고 미미하게, 아니 미개한 사람들이, 종교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은 일생을 기름 준비하고요, 남은 우리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모든 만민에게 편만하게 이 기쁨의 소식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자비량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불 받아서 정말 해외 선교사로 아니면 국내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아서 풍성한 열매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라 신랑이 이르될 때 기꺼이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굳건한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 짊어지고지 않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